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또는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는 좋은 말씀을 듣거나 또는 좋은 찬양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상태를 은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지극히 옳은 뜻이고 맞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은 노련해지고 그리고 능숙해지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내 한계가 명확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교회 같은 데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거나 또한 오랫동안 어떤 일들을 하신 분들께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거 옛날에 우리가 다 시도해본 건데 안 됐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안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너는 어디를 가고 싶니?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 학생은 성적과 자신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갈 겁니다. 서울에 있는 인류대를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성적과 절대적으로 무관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머리와도 절대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내가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3년 동안 내가 밤새워서 공부해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을 볼 때가 되잖아요. 그럼 고3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한숨을 쉬면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데 아무 데나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인 애들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한 3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내 한계를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무엇인가? 이 내 경험을,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이 쌓여도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노련해집니다. 또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숙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많아져서 노련함은 있지만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꿈은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안 된다라고 단정지었던 것, 또한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나를 뛰어넘게 하는 것, 내 능력을 뛰어넘게 하는 것,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에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복지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집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5가정씩을 찾아다니면서 이 도시락을 갖다 드리는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자 집사님 2분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도시락을 나눠 드리다가 그러다가 저는 다른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2분은 계속 하셨는데 한 집사님은 도중에 그만두셨고 한 집사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연세가 50이 넘으셨었는데 이분이 이 도시락 갖다 드리는 사역을 얼마나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지 보통 5군데 다니면은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5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서 도시락만 드릴 뿐만 아니라 청소도 같이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느라고 점심에 가면은 점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 때가 되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그때 있었던 사연 몇 가지를 써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보냈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 채택돼서 방송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분이 즐거워하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계시던 관장님이 그분이 즐겁게 하시는 걸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이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속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성과정으로 사회복지사를 따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속성과정으로 사회복지사를 땄는데 그 복지사 자격증을 따니까 그 복지관에서 이분을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이분이 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과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 급식, 그 다음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이 무료로 도시락 나눠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팀장이 돼서 밑에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을 이끌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연세가 6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붙잡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팀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진짜 명함에 보니까 팀장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그분의 능력에 의하면, 그분의 삶에 의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 내 삶을 뛰어넘는 것, 내 삶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경험이 쌓이고 난 다음에 단정을 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한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못한다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고 그의 아내가 90세 때 출산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로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의 나이 80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됐는데 남자 나이 80에 뭔가를 이뤄본 적도 없고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평생을 자기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그리고 80이 됐는데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군가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 누군가에게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내 한계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라를 경영합니까?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라의 지도자로 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역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은혜의 역사예요. 할 수 없는 사람들, 한계가 빤한 사람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그들의 능력을 넘게 하시고 그들이 단정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 연세가 많으신 대로,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은 대로, 그리고 젊은 분들 가운데 학벌이 별 볼 일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대로,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를 못한 대로, 몸이 연약하면 몸이 연약한 대로, 가문이 부족하면 가문이 부족한 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것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큰 핍박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한 환난의 수준이 다릅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즉 민간인들이 핍박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이 자기 군대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즉 나라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시무시했는지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마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당시 헤롯은 백성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가 한 일에 박수를 보내고 헤롯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것에 힘을 입어서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베드로를 결국 잡아서 옥에 가두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가 6월절과 무교절이 껴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사형을 정하는 법이 없어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다 놓고 그가 도망갈까봐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16명의 군병들이 그 앞에 있으면서 베드로를 지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성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워낙 경황 중에 풀려나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럼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나타났을 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헤롯이 군대를 풀어서 성도들을 잡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힐까봐 문을 굳게 닫아놓고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 하녀로 추정되는 이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로데라는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우리 집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셨다 라고 기뻐 뛴 게 아니라 모두가 깜짝 놀라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미쳤다. 영어로 하면은 Are you crazy?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제정신이야? 너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던 성도들이 기도한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냈고 인도했다면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그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가 목숨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가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이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는 미쳤니? 네가 제정신이니?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니?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입술로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속마음은 어땠냐면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틀렸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 잔인무도한 헤롯이 붙잡고 있으니, 헤롯의 감옥에 갇혔으니 베드로는 글렀다. 이 마음이, 이 생각 가운데 든 거예요. 근데 차마 입으로는 말 못하죠.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잘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고보도 죽었으니 베드로도 죽겠구나. 헤롯이 작정하고 덤볐으니 베드로가 풀려나지 못하겠구나.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죽은 걸 봤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왕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정 지은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끝났다. 베드로는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마음 가운데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응답받을 거로 여기지도 않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 선후배들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한 도시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일주일 동안 4개 도시를 다니면서 낮에는 노방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한 교회에 들어가서 교육관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다른 도시로 떠나서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 돼서 마지막 도시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노방전도를 한 다음에 저녁에 모였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이니까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파티를 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다들 전도를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씩 짝을 져서 보냈으니까 이제 3, 4, 5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다 올 시간이 됐는데 후배 2명, 1학년 2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안 오나 그러고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와야 파티를 시작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텐데 안 와서 다들 멀거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 후배들 2명이 나타났는데 둘이 온 게 아니라 뒤에다가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봤더니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이고 바싹 말랐어요. 그리고 허리가 한 45도 정도가 굽어있는 어떻게 봐도 병색이 완연한 그러한 청년을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후배들 둘이서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드린다면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저녁 일정에 예배 드릴 일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어설프게 찬양 인도를 하고, 그때 26살 난 복학생 선배 한 분이, 그분이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분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 본문이 어디였냐면은 사도행전 3장, 그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일어나는 장면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갑자기 준비해서 설교를 하니까 되게 못했어요.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그렇게 엄청나게 못했는데 딱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허리가 굽은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말씀처럼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내 허리가 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때 저희가 그 선배를 다 째려봤습니다. 하필은 왜 그걸 설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설교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하려고. 그거 설교했으면 진짜 바다도 갈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간절하게 자기 허리가 굽은 걸 이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한 그 선배도 되게 난감한 얼굴로, 그때 모였던 저희가 제일 나이가 어린 애가 19살,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가 그 선배 26살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앉아있다가 그분이 워낙 간절히 원하니까 그분을 가운데다 갖다 놓고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분의 허리가 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높여서 기도했죠.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주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난감한 상황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허리야 펴져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 난감한 상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기도가 기도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기도받던 이 젊은 청년이, 이 허리가 굽어진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허리가 안 펴지니까 화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다들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를 그치고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허리가 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허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벌벌벌 떨면서 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다 다쳐요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허리를 진짜 피는 거예요. 그때 45도로 굽어있던 허리가 진짜 펴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들 주저앉아서 그걸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분 혼자 막 뛰고 찬양을 하는데 저희는 옆에서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나중에 그분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진짜 허리가 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제가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진짜 허리 아프신 거 맞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믿음 좀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졸제 믿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봤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봤던 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는 풀려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설마 풀려나겠는가? 입으로는 제발 베드로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설마 살아나겠는가?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살아서 나타나니까 그들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은 내가 미쳤도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단정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은퇴했다. 나는 몸이 약하다. 그리고 젊은 분들 가운데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성격이 안 좋다. 이것으로 자신을 단정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숨이 붙어있는 한,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을 단정짓지 말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를 봐도 10가지를 몰라요. 10가지를 봐도 하나를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척 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척 보고 알아요? 척 봐도 모릅니다. 척 보고 아는 척 할 뿐이에요. 척 보고 안다고 우길 뿐이에요. 척 봐도 몰라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잎이 노랗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노란 떡잎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목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경험 때문에, 몇 가지 사실 때문에, 몇 가지 환경 때문에 나를 단정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성도들은 단정을 지은 거예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헤롯이 저렇게 무지막지한데 그 헤롯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그걸 단정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서 노동을 하고 그 강가에 꿇어 앉아가지고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고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고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바벨로니아는 갈수록 강대해져요. 그때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우리는 마른 뼈다귀와 똑같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영원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여기서 그냥 썩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거기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으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다귀 위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가 돌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나에게, 마른 뼈같이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나에게, 마른 뼈같이 내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이라 한들,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아왔다 한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들, 그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다리를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 못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맨홀에 빠지던 교통사고를 당하던 누구한테 맞던 사고를 당하던 오른다리던 왼다리던 어쨌든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만 못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안 나가던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 감사원금도 내면서 부러뜨려 주실 줄 믿고. 그런데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쓰겠습니까? 목사님이 보시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걷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감사원금을 일주일 동안을 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다 들리니까.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끙끙끙 앓으면서 묵상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져라 막 이러면서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부러져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다리가 안 부러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됐어요. 부러지라는 다리는 안 부러지고 내 다리가 부러지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다리 부러지라고 기도했던 그분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엄청나게 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을 해낼 수 있었고 그 원수가 떴던 그분이 제 은인이 되고 제 친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여기서 다리 안 부러졌으니까 안 들어주셨네 이러면은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저는 다리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그분과 친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꼭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안 이루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채우실 줄 알겠어요.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 내 인생에 관해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한 내가 불안해서 노심초사할 때도 나를 지켜주신 주님. 믿음이란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며 나의 모든 모습을 내어드리며 안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한번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풀리지 않은 일이 있어서 낙심될 때가 있고, 또한 내 마음이 절망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보다 크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적절한 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